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길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읽는 순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다칠지도 모르는 말씀의 제목이죠. 거룩한 무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레 겁먹지 말고 지레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이 풍성한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시편 119편은 다윗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하나를 8번씩 반복하면서 묵상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광야를 견뎌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을 또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암송하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면서 이 시편 119편을 반복하여 가르치면서 다윗이 깨달았던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도 깨닫게 하고 그 신앙이 전수되도록 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광야에서 19번째로 묵상했던 히브리어 알파벳 쿠프입니다. 쿠프. 이 쿠프라는 알파벳을 묵상하는데요. 이 쿠프는 이 바늘 구멍에다가 쉬를 꿰는 것, 이것을 형상화해서 쿠프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뜻은 바늘 구멍이다 이 뜻이 아니고 그 뜻이 다시 세우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바늘 구멍에 쉬를 꿰는 것이 무엇을 다시 세우는 것이고 무엇을 구별하는 것일까? 우리는 잘 깨닫지를 못하지만 다윗은 지금 광야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자기 지위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 부서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다 사라지면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광야 속에서도 거할 집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이라고 하는 토굴을 파서 그 굴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바늘구멍에 실을 꿰는 쿠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나를 다시금 구별할 것이다. 이 은혜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쿠프로 시작되는 단어 중에 쿠프, 달렛, 쉰이라고 해서 읽으면 카도시.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무엇이죠? 성도입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여러분, 우리는 다 카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쿠프로 시작하는 단어가 카할, 쿠프, 헤, 라메드 해서 카할이라고 합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콜, 불러내다 이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카할은 불러낸 무리,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낸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자기와 똑같이 빚지고 애통하고 마음 상하고 쫓기고 배신당하고 갈 곳 없어서 모여있는 400명의 그 난민들, 그들과 함께 아둘람 동굴에서 쿠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거룩한 무리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실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쓰여진 그릇을 보면요, 그 그릇들마다 이 쿠프라는 단어가 알파벳이 다 써 있어요. 이 쿠프가 쓰여지는 단어, 이 그릇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 성전의 그릇입니다. 재료에 상관없이 쿠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이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이 버려진 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쿠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다, 구별하여 내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세워지고 버려진 자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어지고, 저마다 세상의 것들만 가득가득 담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것을 은혜를 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의 그릇이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이 쿠프를 묵상하며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초점을 맞추라. 여러분, 바느질을 할 때 바늘 갖고만 안 되잖아요. 실만 갖고도 안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됩니다. 바늘구멍에 실을 꿰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딴 데 쳐다보고 두리번거리면서 꿰보세요. 꿰어집니까?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바늘구멍에 실이 꿰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14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여기서 전심으로 부르짖는다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의 모든 힘을 하나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선을, 마음의 힘을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146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다윗은 지금 그와 함께하는 400명의 아둘람 동굴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이 아둘람 동굴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버린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빗대어 먹은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온 마음을, 그들의 시선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의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바늘의 능력은 쇠로 만들어졌든지 금으로 만들어졌든지 뭐든지 간에 굵게 있지 않습니다. 재료의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바늘의 이 능력은 한 가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여 한 땀 한 땀 따면서 명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늘은요 초점이 있습니다. 바늘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굵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닥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갈고리는 어때요? 쇠로 된 여러 가닥이 있습니다. 갈고리는 쓸어 담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찢어진 것을 꿰매지는 못합니다. 다시 세우지 못합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관계가 회복될 것 같고 인심도 광에서 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싱글 포커스, 하나님에 대한 초점, 집중되어지는 마음, 전심이 있을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초점, 집중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칼코리들을 버리고 여기저기 두 다리, 세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든 마음들을 버리고 내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찢어진 관계 속에서는, 둘로 나눈 마음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다시 세워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염려 때문에 초점이 흐려집니다. 염려는 누구나 다 합니다. 염려 자체가 초점을 흐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누구나 하거든요. 바울도 염려했습니다.
내가 심히 염려하여서 사망 선고를 받을 정도로 염려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나요? 세상 편하게 웃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 같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늘 웃고 다니는 사람 예수님 같다고 말하잖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 웃었다는 말이 있나? 맨날 우시고, 기도하시고, 진땀 흘리시고, 그리고 염려하시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두려워 심히 죽게 되었노라. 기뻐했다는 장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셔가지고 하늘로부터 마귀가 복음 전할 때 떨어진 걸 보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니까 교만할까 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마귀가 하늘에 떨어진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가지고 기뻐해라 그랬어요. 염려는 누구나 다 해요. 목사님 저도 염려가 없겠어요?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 말씀, 찬양, 예배 혹시 진짜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세요? 고마울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부담됩니다. 내가 그러면 저는 뭐 밥도 먹지 말고 영화도 보지 말고 쉬지도 말고 놀지도 말고 뭐 그래야 되나요? 그럴 수 없어요. 세상 똑같이 살아갑니다. 저도 아버지예요. 남편이에요. 이 나이에 그 맞는 건강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고 그래요. 염려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염려합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염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이 그려진 이유는 누구나 다 염려하지만 이 염려를 처리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너희들 내 염려를 알기나 해? 넌 세상 표현에 좋아 보이는구만. 그냥 모든 사람 다 찾아가서 만나보세요. 염려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우리는 욕심 때문에 염려가 오기도 하고 분주함 때문에 염려가 오기도 하는데 이 염려를 핑계 삼고 붙들어서 욕심 포기하지 않고 내 삶 안 바꾸려고 욕심을 핑계 삼아 이 염려를 핑계 삼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방어막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염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초점이 안 맞춰집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처리해야 합니다. 염려는 오물과 같은 거예요. 이 오물을 그냥 내버려 놔둬보세요. 어떻게 돼요? 파리가 막 꿰입니다. 그 파리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휘젓고 에프킬라 뿌리고 파리처럼 막 잡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파리야 물러갈지어다. 한번 물러갑니다. 네. 해보세요. 물러가요. 네. 물러갑니다. 그런데 5분 지나면 어떻게 돼요? 7 귀신팔이 되고 들어옵니다. 때로 메뚜기 때 막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라는 오물을 치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를 치우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치워지나요? 어떻게 치울까 생각을 골똘했더니 치워집니까? 염려를 어떻게 치웁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를 어떻게 치웁니까? 생각하지 말고 염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염려가 치워집니다. 사람들 말해요. 생각의 힘이라고. 생각 계속 해보세요. 힘이 막 나요? 생각 골똘하니까 힘이 납니까? 생각을 움직이는 우리 영이 똑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와 간구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목욕탕에 가면요 카운터에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결혼식 주례를 하려고 하는데 목욕탕을 갔어요. 제가 이 목욕탕을 제가 최근 한 몇 년간 안 갔었어요. 목욕을 안 한 게 아니라 목욕탕을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건강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목욕탕을 갑니다. 안 간 이유는 뭐냐면 가서 누구 성부 만나면 서로 민망하고 그럴까봐 이제 안 가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아니면 어디라고 말을 해줘야 그쪽으로 안 오시려나? 요즘 목욕탕을 제가 종종 갑니다. 혼자도 가고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안 올 만한 곳으로 갑니다. 가는데, 근데 이제 결혼식 주례도 하고 부주도 해야 되니까, 근데 돈을 이제 10만 원을 찾아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이제 안에 포켓에 넣고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근데 딱 들어가는데 딱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분실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럼 맡기면서 뭐 같은 거 하나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가서 이제 옷을 벗고 이제 그 사물함에다가 옷과 함께 이제 이 돈봉투에 넣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 이제 샤워를 딱 하는데 머리부터 딱 감는데 샴푸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순간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나 옷 벗을 때 뒤에서 누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염려가 돼가지고 갈까 말까 막 갈등되다가 한 번 돌릴 때 염려가 되고 두 번 돌릴 때 염려가 되고. 그래서 간 건 아니에요. 그래 물 뿌릴 때 염려가 되고. 그래서 왼팔 떼밀 때 염려가 되고 오른팔 떼밀 때 염려가 되고.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목욕한 내내 염려가 되고 그 10만 원 돈봉투가 걱정되고 분명히 뒤에 누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본 게 아닐까? 본 게 아닐까? 염려가 돼가지고 몸은 깨끗해지는 몰라도 속은 시커멓게 타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써진 것을 믿고 주인에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염려를 맡겨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기도만이 염려를 하나님께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숨으면 내 안에 더 염려가 생깁니다. 초점이 흐려집니다. 염려 때문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십시오. 어떻게 기도를 하나님께 맡길까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잘된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걱정거리 하나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염려거리 하나하나 그냥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맡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유창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를 하나님께 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가 나로부터 하나님께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셨구나. 그리고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또 초점이 흐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하게 됩니다. 비참해지면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교만해지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딴 게 부러운 게 없대요. 가장 부러운 난 자기 이제 돈 욕심도 없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는 욕심도 없고 뭐 어디 가고 싶은 것도 없고 부귀영화 다 소용없고 그냥 저 집사님 가정처럼 남편과 온 자녀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부럽대요. 그리고 그것만 되면 원이 없겠대요. 여러분 좋은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머리 좋은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차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디 사냐도 비교하지 마세요. 학벌도 비교하지 마세요. 외모도 비교하지 마세요. 기도도 비교하지 마세요. 헌금도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비교하지 마세요. 가족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지식을 비교하지 마세요. 좋은 것도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교회 데리고 가려고 최대한 서비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비스만 받아먹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고 답답하니까
아들아, 내가 너희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여보, 내가 당신이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알지? 당신이 기도하니까 난 교회 안 가도 되지 뭐. 왜 그런 기도의 확신이 있어요? 네. 얘들아, 엄마가 너희서 기도하는 거 알지? 응, 엄마가 기도하니까 나도 엄마 기도 때문에 구원받고 나도 잘 될 거야. 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뭐 살아계시는 걸까? 내가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가? 막 마음이 나눠져 찢어지고 무너지고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화가 좀 나죠. 그러면 이제 약간 막 이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지 모르시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이제 교회 나가야 될 걸. 또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그 하나님 축복 안 주실지 몰라. 뭐 이러면서 막 협박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 말을 해요? 막 두려워하고 그래요 하면서 그럼 안 되자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교회 안 나가는 줄 알아? 요즘 교회가 다 썩었더구만.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뭐 교회가 거기만 교회입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면서요? 예, 집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길에도 계시고 어디나 계시는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데나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어디서나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맞아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 계시지만 그 교회를 아무데나로 여기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 교회 나가야 막 얘기하면 그때부터 또 엉뚱한 얘기하기 시작하죠. 뭐 인간을 외계인이 창조했다는 등, 뭐 일루미나이트와 UFO가 있는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그럼 어때요? 수많은 궤변을 얘기하면은 막 마음이 무너져요. 막 찢어져요. 허물어집니다. 실망이 돼요. 그러다가 내가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내가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아니, 저 집사는 뭘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길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기에, 얼마나 쌓은 것이 많길래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는 것 같구만. 남편도 예배도 교회 다니고 같이 봉사하고 애들도 그냥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는 어린이부 교사하고 3부 예배 때는 또 청년들 예배 드리고 계속 비교가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이 한 말씀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하야 읊조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맡겨라. 그러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교회에 나오는 것, 내 자녀가 교회에 나오는 것 하나님도 원하는 것이고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싱글벙글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년이 지나자 남편이 물어봐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마리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치유를 얻고 수가성 여인들에게 한마디 했잖아요. Come and see. 와봐. 구구절절 설명해 주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막 논쟁할 거예요. 네. 그거 우연일 거야.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그때 알려주지 말고 마음을 그냥 애달게 만들면서 와봐. 너무 좋아. 와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와봐. 그런데 짜증내고 내 찡그리고 살다가 당신 왜 그래 그러면 와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로 처리하십시오. 그때 초점에 맞춰주고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가? 따라합시다. 굉장히 부담되는 것일수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새벽에 일어나라. 새벽에 일어나라. 그럴 때는요, 그냥 입도 안 열고 싶죠? 입도 안 열고 싶죠? 네. 그냥 그 입을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네. 새벽에 일어나라.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147절 말씀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달았사오며.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간절히 말했다는 거예요. 14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우리가 사람이 염려가 너무 많죠.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워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럴 때 다 있어. 사람들이 지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침을 맞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맞닥뜨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루의 성패는 날이 밝아 일이 시작되기 전에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루의 삶은 환경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새벽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사람 말을 해보면 새벽이 언제가 새벽이냐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새벽마다 사람 타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저에게 이 새벽은 언제냐면 아침 7시였습니다. 아침 7시. 평소에 저희 새벽은 4시 50분이죠. 언제가 새벽이냐면 일하고 나서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시간이 새벽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2시, 3시까지 야근하고 일하다가 집에 왔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바로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새벽은 일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새벽입니다. 아멘. 일하기 시작하기 전에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네. 새벽을 깨우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 날은 너도 교사니까 무조건 제사장 리더십 기도에 새벽을 깨워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전날에도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교에서 근로장학생 일하면서 뭐 어떤 때는 뭐 에어컨 막 그 설치를 막 다니고 도서관에서 뭐 정리하고 집나고 일하고 또 과외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떡볶이 집에서 그냥 서빙도 하고 뭐 집에 막 11시 이렇게 막 와요. 피곤하죠. 근데 화요일 날 이제 이 또 떡볶이 집에 옛날에 또 알바할 때는 또 뭐 회식 같은 게 또 있나 봐요. 또 직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막 늦게 와요. 그럼 피곤해갖고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알바에서 그냥 자기 선배 그 여자 알바 선배가 그렇게 자기를 그냥 이 갈궜다고 해야 되나? 막 그래가지고 뭐 걔로 스트레스 막 받고 막 이래요. 근데 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안 나잖아요. 그럼 제가 일어나가지고 깨우려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럼 옆에서 엄마가 막 안달이 났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피곤할 텐데 저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 율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기도 진짜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못하고 안전무전 표정으로 좀 깨우지 말라는 표정을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저한테 힘줘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새벽을 깨워요. 그리고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또 이 급하게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가면 근로장학생 시작하기 전에 도서관에 앉자마자 먼저 쿨스 말씀 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작해라. 그 시간은 5분이든 10분이든지 길게 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짧게라도 그렇게 하고 시작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나의 하루의 첫 시간 그 시간으로부터 결정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38절 말씀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가 새벽입니다. 요즘 새벽도 5시 반에 이미 너무 밝아가지고 걱정돼요. 새벽 기도 같지가 않아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제자들이 웬일로 따라가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서에 보면 기도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새벽 기도했다는 말은 더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그것도 새벽이에요. 기도란 기자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은 이때 잠을 안 잔 거예요. 제가 볼 때 분명히 잠을 안 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면서 BTS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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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로드 매니저였던 12명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막 인기가 올라가니까 누가 우편 누가 좌편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신난다 막 마음이 막 흥분돼가지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수많은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예수님께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드디어 됐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모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시면서 사람들을 그냥 갈고리 끌고 모으십시오.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긁어 모으십시오. 제자들은 흥분돼가지고 잠이 안 온 거예요. 긁어 모을 생각으로. 그 예수님께 가보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계속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이 직분을 받았는지, 내가 왜 이 직업을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초점이 흐려져서. 아니면 안다 하더라도 염려가 되고 두려워가지고 못해요. 자꾸 미루게 돼요. 여러분, 게으름은 그냥 기질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왜 오를까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걸 맞닥뜨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또 게으름은 완벽주의로부터 옵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게으름이에요. 알아도 할 힘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두려우면 우리는 자꾸 미루게 돼요.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많으셨어요. 두려움도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새벽에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새벽은 모든 일들을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는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흘러가는 이 자연적인 시간, 1분 1초 24시간 60분 365일 일주일 이런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자연적인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자연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시간, 섭리가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다시 세워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다시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언제 완성되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다. 여섯째 날이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을 마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새벽에 완성되었습니다. 새벽은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종로로 닿던 출애굽의 400년의 인생을 끝내고
예배하는 인생, 자유하는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출애굽은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은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예배 행렬로 무너졌잖아요. 예배 행렬은 언제 출발합니까? 이른 아침에 새벽마다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그 새벽의 예배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그냥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바늘 모양의 실을 깨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새벽이 아니면 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없다. 다윗은 왜 새벽에 다시 일어납니다. 1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남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다윗이 새벽에 부르짖으며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148절에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왜 새벽을 왜 깨웁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찬양하고 춤추고 막 스트레스 풀고 기도하다가 목 쉬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유치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윗은 새벽에 왜 눈을 떴다고요?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새벽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이 아니면 말씀을 읊조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일어난 그 염려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수많은 할 일들이, 수많은 욕심들이, 눈에 보이는 비교되는 것들이, 내 안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들이, 그 욕구들이 나를 막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짜디 낚싯바늘이 되어 내 마음을 사로잡아주고 나를 끌고 가지 않으시면 난 눈 뜨자마자 내 욕구대로, 내 감정대로, 죄악 따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말씀을,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꿰어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새벽에 눈을 뜨고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믿었어요. 그 전에는 갈고리 같은 인생으로 살았어요. 책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걸어다니면서 책을 읽었어요. 내 인생의 영적, 정신적 르네상스는 20대에 끝났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교만하게 살았어요. 누가 저보고 유시민 삘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 들고 모으려고 했어요. 돈 많이 벌어가겠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과원 세우고 장학금 주고 빌딩 한 30개 만들어가지고 펀드 만들어서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고 멋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존경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갑질하지만 품위 있게 갑질하면서 옆에 힘 빡 주고 살아야겠다. 다 긁어모아야겠다. 갈고리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자 그것이 내 인생을 풍요롭게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들 따로따로 다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을 안 하시고 신학교를 가버리시고 48에 장소는 저희 형은 대학 잘 졸업을 해놓고 나서 갑자기 또 신학대학원을 가고 저희 누님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다니면서 연봉 억대가 되면 그 고시학원 강사직을 다 내려놔버리고 막 선교사로 간다고 그러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고시학원 강의를 했어요. 문제 적중률 84%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났는데 나를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등록금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가서 점심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을 먹었던 적도 많아요. 그런데 가야 될 필요는 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전도해야 되겠고 선교 가야 되겠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미래도 준비하게 됐는데 전부 다 그냥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신학교가 그러니까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요. 손 내밀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학교를 다녀요? 새벽을 깨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교회까지 가야 되는데 버스로 15분 거리예요. 버스비가 없어요. 30분간 뛰어서 갔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가 5시 반이었는데 5시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비료푸대에 구멍 뚫어가지고 쉬고 가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마 잡혀갈 거예요. 눈이면 어떻게 돼요? 라면 박스 주다 뒤집어 쓰고 집에 갔어요. 눈을 맞아가면서. 네. 왜 그렇게? 비교하면, 염려하면 길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 아버지와 옆집 아버지를 비교할 수 없어요. 염려하게 소망이 없어요. 나는 나의 모든 마음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냥 졸업했죠. 네. 하나님이 주시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새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요, 모든 찢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시간이고, 창조의 완성의 시간이고, 교회가 서는 시간이고, 가정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며, 거룩한 그릇이 되는 시간이고, 거룩함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고 간절히 받았을까요?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읊조렸다는 말은 말씀을 암송했다는 얘기예요. 하야했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다 같이 암송했습니다. 하야했습니다. 13살 때까지는 토론 연구하지 않았어요. 네. 13살 때까지는 토라를 다 암송하게 했어요. 하야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론을 합니다. 네. 대화를 해요. 그리고 배웁니다. 연구를 합니다. 왜 그랬느냐면 당시에 성경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성경의 가치를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이 된대요. 성경책은 아무나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왕 정도 돼야 성전에 하나, 제사장들. 네. 성경을 전체를 다 갖고 있지도 못했어요. 파피루스에다가 그냥 필사해가지고 조금씩 나눠갖고, 네. 랍비를 초대에다가 겨우 읽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다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무겁고 많아가지고 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하야한 겁니다. 암송한 거예요. 그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에 틀수 맑은 성을 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스마트폰에 성경이 다 들어있대요. 앱으로. 그래서 성경 한국 그냥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성경 너무 쉽게 대하니까 성경 귀한지를 모르고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면 말씀을 피고 읽고 기도해야 되는데 급하면 갈고리부터 찾아요. 이것저것 수많은 방법을 다 찾아요. 그리고 뭘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욕심에, 염려에, 두려움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새벽에 눈을 뜨고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한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치 돋보기가 초점에 맞춰지면 그 빛이 집중되어서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말씀이 포커싱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예리한 바늘같이 찔리면, 자외의 양날선 검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면 염려로 가득한 영수증 더미든지 구겨진 잡단 소식으로 가득 찬 신문지 더미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싱 되어져서 찔리고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불이 붙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말씀만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요. 식어진 예배 가운데 불이 붙습니다. 기도의 불이 붙어요. 염려와 의심에 다 불살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새벽에 일어나 말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벽은 언제예요? 어떤 자녀는 밤새 게임하다가 새벽 한 3시, 4시에 자면 주일날 몇 시에 일어나요? 오후 한 1시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챙겨서 상부 예배 나오도록. 그럼 그 1시가 그 자녀에게는 안타깝지만 새벽이에요. 여러분 위기에 만났을 때, 낭패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눈을 뜨는 그 시간이 새벽인 줄 믿고 그때 큰 수많은 샘 펴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이 안 되면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 아플 때 마치 약 먹는 것 같은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내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때 약을 먹어라서라도 이 위기를 처치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내야 되잖아요.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사람에게 새벽이에요. 근데 그 새벽을 언제까지 깨워야 돼요? 정상적으로 밤에는 자고 새벽에는 깨어서 말씀 읊조리고 기도하고 아침과 낮에는 공부하고 일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까지 초점이 흐려지고 비교되고 염려할 때는 눈을 뜨자마자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정상적으로 자고 깨고 일하는 새벽이 우리에게 있을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면 된다 아니에요. 어디서나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러나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다가옵니다. 밤에 다가와요. 밤에. 마귀는 밤에 역사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언제 종치고 촛불 켜요? 저녁 10시 땡 치면요 다 스톱하고 촛불 킵니다. 그리고 향을 피워요. 초원식에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마귀는요 밤에 역사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낮이니 하나님 일하신다. 밤이 오면 그때 일하지 못하리니.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밤에 잠 안 자고 딴짓하면 마귀가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마귀와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밤에 자시기를 바랍니다. 밤은 자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외에는 밤에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막 영화 보고 이것저것 홈쇼핑 쇼핑 막 찾아보고 그래놓고 나서 막 뭐 가족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요즘 피곤한 줄 알아? 막 힘든 줄 알아? 다 알아요. 밤에 잠 안 자고 드라마 보고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뭐 스포츠 보고 뭐 하여튼 뭐 영화 보고 여러분 실제로 야근하고 일하는 거 외에 그렇게 우리가 잠 안 자가면서 이렇게 할 시간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 공부 한번 시작하기 전에 유튜브 웹툰 한 3판 정도 때려야지 그 다음에 마음이 쫓겨가지고 공부 시작된 사람도 있어요. 게으름이에요. 마자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으름들이 얼마나 핑계로 거짓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근데 욕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밤에 와서 언제 도착합니까? 새벽녘에 도착합니다. 새벽녘. 왜 새벽녘에 도착할까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마지막 이 골든타임이고 이때 놓치면 빛이 임하고 아침이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새벽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시간이거든요. 전쟁은 언제 일어나요? 6.25 때 언제 남침해요? 밤에 준비해가지고 새벽에 남침합니다. 특공대들이 언제 적군에게 침투를 해요? 밤에 준비해가지고 동트기 전에 새벽녘에 깊은 새벽 중에 적군의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절 말씀에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주의 법에서 멀지만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이다. 마귀가 가까이 다가올 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위험이 가까이 다가올 때, 낭패가 가까이 다가올 때, 조급한 마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염려가 물밀처럼 내게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때에, 비교하는 의식이 밤잠이 잠이 안 올 정도로 내게 밀려와서 사로잡힐 때에, 누구는 어딜 갔는데, 누군 여길 갔는데, 누군 뭘 가지고 있는데, 누군 이걸 갖고 있는데, 난 왜 이게 없을까? 난 왜 거길 못 갔을까? 누구 자식은 이런데 내 자식은 왜 이럴까? 누구 남편이 이런데 왜 내 남편이 이럴까? 염려와 비교 의식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때, 원수가 가까이 오고 대적이 가까이 올 때, 그 새벽에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로마 교황청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혈을 단시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 가장 큰 권세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로마 기업청에 기와장만한 수많은 마귀가 나에게 다 달려들어도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의, 믿음으로 나는 죽지 않고 산다. 이 한마디 말씀이 그의 마음에 초점되어 포커싱 되자 그의 마음에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의 말씀의 불이 교회를 개혁시킨 것입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믿음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부흥이라고요. 이 시대의 적폐를 해결한다고요. 사회를 개혁시킨다고요. 교회를 변화시킨다고요. 받은 말씀이 있나요? 오늘 나는 갈고리처럼 살면서 염려, 두려움, 비교의식 여기에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우리의 의로 바꿀 수 있나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욕심과 두려움에 끌려가기 전에 말씀에 사로잡혀 끌려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사회를 바꿉니다. 그 사람의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다시 세웁니다.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불순물 가득한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거룩한 무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거룩한 가정은 새벽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새벽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이든지 일상적인 새벽이든지 여러분 이 새벽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앞에 8절 9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좌로 가도 안 보이고 무릎도 가도 안 보인다. 너무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사망에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으면요 사방의 길이 있는 것 같아도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방팔방이 불덩이 같은 용광로여도 순금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말씀 없이 불같은 연단에 들어가면 다 불타버립니다. 있는 것마저도 다 불타버리게 되어집니다. 좋은 교회 다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냥 헤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으면 초점이 맞춰집니다. 염려가 사라지고 비교가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릇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 크게 짓는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자 30배, 60배, 100배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교회는 말씀 없이 기도하면 약해집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전도하면 화납니다. 공로시 생깁니다. 교만해집니다. 교회는 말씀 없이 찬양하면 감정이 되기만 합니다. 영적 감정적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말씀이 없으면 냄비가 되어집니다.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지지만 기도만 하고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작아도 건물이 작아도 수가 작은 것 같아도 거룩한 무리들이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붙잡고
전심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기도하면 그 작은 교회가 뜨거워져 온 산을 태우는 부흥의 초석이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30배, 60배, 100배 작은 교회가 100개의 교회가 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전부터 이 새벽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말씀의 비밀을 알 수 있었고 하루에 첫 시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능력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곳이 광야 같고 아둘람 동굴 같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400명의 빚진 자들, 쫓긴 자들, 보잘것없는 자들 같지만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시다. 하루의 첫 시간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그릇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